할렐루야. 여러분이 빨간 꽃을 다니까 참 이뻐 보이시네요. 멋있어 보입니다. 우리 말 다스리기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지만 1부 예배는 부모님께 드리는 메시지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말 다스리기를 시작하면서 어제 토요일 날 말가짐에 대한 세미나들을 나누었고 30일 캠페인과 여러분 주보 사이에 나눠드렸던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30일 동안 말을 어떻게 가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지를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구호를 함께 외치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여주시고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당신의 말의 태도가 당신의 영성입니다. 당신의 말을 바꾸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말은 늘 내게 힘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말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양파 2개를 올려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터치하는 말가짐과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9년에 한국의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 방영을 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말의 힘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부제로 고맙습니다, 짜증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2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밥알 실험을 했습니다. 밥알 실험. 약 4주 동안 이런 비커에다가 그냥 찬밥을 양쪽에다 다 집어넣고 오늘 이 앞에 있는 글처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워, 짜증나 이 글을 2개를 써놓고 매일매일 거기에 있는 아나운서들이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랑하는 데에서는 사랑해, 고마워, 예뻐, 좋은 말 해주고 또 다른 데에는 미워, 짜증나, 싫어 뭐 이런 말로 이 2가지를 4주 동안 약 한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고맙습니다,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한 그 비커 안에 있는 그런 찬밥은 정말 너무 고슬고슬하게 하얗게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반면에 짜증나, 미워, 싫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그 비커 안의 밥알은 시커먼 그리고 냄새도 구수하지 않은 이상한 구릿한 냄새가 나는 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같은 솥에서 푼 밥인데 희한하게도 사랑을 받은 밥과 짜증나는 밥이 틀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아침에 밥할 때 아이고 이 밥을 왜 해야 되나, 남편한테 밥그릇 한 그릇 퍼줄 때 짜증내면서 퍼면은 그 밥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 기쁘게 우리 남편이 오늘 너무 수고하는데 고마워, 애써, 여보 많이 먹어, 오늘도 애써 라고 주면 그게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실험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양파 실험을 했는데 저도 이거 2주 전에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2주 전에 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2주 전에 만들어 놓고 했는데 양파가 이 여성교에서 산 양파가 밑에가 썩었는지 잘 자라지가 않는지 내가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어쨌든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 고마워 사랑해 하는 이거는 뿌리가 좀 길고 이거는 좀 뿌리가 좀 짧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이 말 다스리기 하는 동안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게 맞는 건지. 사랑해, 고마워. 여러분 이거 오피스에 제가 둘 테니까 일부러라도 이렇게 사랑해, 고마워 하기도 하고 미워, 싫어, 짜증나 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가운데 그 오피스 테이블에 유한경 전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오셔가지고 미워, 싫어, 짜증나 하니까 꼭 자기한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좀 단대 좀 치워달라고 나한테 부탁을 하던데 어쨌든 우리 이왕정 전사님한테는 항상 좋은 말만 해주시고 이 양파에게만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실험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어떤 짧은 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이들은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늘 해서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을 까거나 남을 욕하거나 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옮겨 담은 그런 안 좋은 말을 옮기는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나 아니면 남에게나 무심코 내뱉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특별히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부죠. 그리고 자녀들이고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무심코 내뱉는 말이 그 사람에게 용기가 생길 수도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귀찮아, 짜증나, 피곤해, 싫어, 다 망했어, 다 끝났어, 이제 당신 때문에 다 끝났어, 다 끝낼 거야 라고 말하고 정말 싫다, 죽고 싶다 라고 내뱉는 순간 나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좋지 않은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가정 안에서 옷에 몸가짐이 있다면 말가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올 때 교회 올 때 예쁘게 몸가짐을 하고 머리 빗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입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대화가 나오는지 이 말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고사성어 중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알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면 만사가 성이 난다. 그렇죠. 집에서 아침에 화가 확 나면 하루 종일 화가 나고 뭐 서운한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오래 남아가지고 남편이 출근하면서 던졌던 그 말, 또 아내가 출근하고 퇴근한 온 남편에게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남아가지고 진짜 사람도 싫고 모든 관계도 싫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혼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말은 어떻습니까? 화목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부부간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들 간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그때 풀고 서로의 감정을 알아주며 화해하십니까? 또 식구들끼리 평안하십니까? 오늘 잠언 17장 1절에서는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보다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은 집에 진수성찬이 넘쳐놓고 차려놓는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누룽지 한 그릇이라도 기분 좋게 따뜻한 말 속에서 먹는 것이 그 밥이 보약이고 마음에 더 편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정의 행복의 조건은 뭐라고요? 진수성찬을 먹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화목이죠.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화목이라는 쌀와라는 이 단어는 평온과 평안이 있는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정이 시끄럽지 않은 거죠. 서로가 다투거나 소리치거나 짜증내거나 뭐 말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헐트주는 일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잘 유지되가 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이 다투는 것이 단어인 이 리브라는 단어는 것은 논쟁과 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법적인 공방, 소송까지 이르는 것을 이 다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아내도 많이 가져보고 자식도 많이 가져본 이 솔로몬 왕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인생의 명언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글을 써 내려갔던 것이 이 잠언인데, 인생의 참다운 행복이 무엇일까? 가정 안에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는 것. 마른 떡 다 먹다가 남은 것 같은 마른 떡 한 거적만 가지고 있어도 큰 집에 사는 사람보다 부럽지 않고 진수성찬을 누리는 사람보다 부럽지 않은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네 거 내 거. 행복한 가정은요, 네 거 내 거가 없습니다. 엄마 거가 아이들 거고 아이들 거가 엄마 거고, 네 숟가락 내 숟가락 없습니다. 네 숟가락 내 숟가락 찾기 시작하는 순간 싸움이 나고 깨어집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가난해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가난한 집이 효자 난다고. 그렇죠? 가난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아이들도 부모님의 가난을 이해하고 서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그 가정은 뭐 6칸 집 살지 않아도
몇만 스퀘어필 집 살지 않아도, 좋은 차 몇 대 갖지 않아도, 그냥 캠리 오래된 10년 된 차 딸딸거리면서 타고 다녀도, 하루는 아빠가 타고 하루는 엄마가 타고 하루는 아들이 타고, 서로 교대로 차가 없어서 그렇게 차를 기다리며 타고 다녀도 서로 이것에 캠리 10년 지난 그 캠리 하나에 감사하고 지내면 그 가정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떡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을 자꾸 남의 자식하고 비교하잖아요. 또 자식들도 다른 부모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입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5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산을 쌓아놓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 가난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 서로 미워하며 살찐 소를 먹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 그냥 채소배, 된장에, 깻잎에 그 텃밭에 기른 깻잎 몇 개, 된장찌개 하나에 가족들이 오손도손 즐겁게 엄마 된장찌개는 최고야 하는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젠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파김치를 만들었대. 그래서 어제 뭘 하나 같이 먹으면서 아들이 계속 연발하는 거야. 엄마 파김치는 진짜 맛있어. 오늘 혼자 짜파게티를 끓여 먹었는데 파김치를 얹어 보니까 너무너무 맛있어. 들으니까 정말 제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음식을 한번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파김치를 먹어도,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파김치 얹어 먹어도 감사하게 먹고 만족하게 먹으면 스테이크를 먹지 않아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재벌 가족 중에 국적 항공기를 소유한 재벌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죠. 이 재벌 회장이 죽고 나서 자녀들에게, 세 자녀에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 회사를 이끌어가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왜 그 유언을 남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아버지의 장례가 치르고 나서 이 세 남매는 경영권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는 뉴스를 봅니다. 아버지가 사이좋게 잘 해라 했는데 그거 하나 결정 못해서 서로 경영권 싸움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금수저 있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금수저다. 부모 잘 만나가지고 미국 와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지금은 다 성공하셨는데 별로 금수저가 없는 것 같아요. 다 흙수저 출신입니다. 간혹 동수저는 있더라고요. 동수저. 제법 그래도 부모님이 잘 사셔서 공부도 보내주고 또 미국 정착 자금도 도와줬는데 처음 올 때는 다 200불 들고 와서 스스로 견디고 이겨냈던 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금수저로 태어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모 기업의,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이라도 금수저로 태어나 보고 싶다. 한 번이라도. 진짜 처음부터 스타트가 틀린, 처음부터 뭔가 삶의 규모가 틀린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너무 우리 부모님은 가난해가지고,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 한 번쯤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싶다. 그리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그래도 좀 살만한데 그동안은 얼마나 몹쓸 고생을 하며 지내왔는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어릴 적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매일같이 아침부터 나가셔서 저녁 늦게까지 들어올 때마다 부모님에 대한 사춘기 시절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인데요, 제 100일 사진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이렇게 예쁘게 낳아놓고 장사하느라 바쁘다고 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제가 유아세례 사진인데 생긴 거는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는데 제가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우리 집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저 때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부모님이 밤낮으로 가족들 휴가나 여행 한번 가지 못하고 또 뭐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부러워했던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비 올 때 학교 교문 앞에서 그 아이 비 맞지 말라고 우산 들고 있는 엄마. 난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그 비 맞고 돌아오면서 그 엄마가 얼마나 부러운지, 그 엄마를 두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부러운지. 아침에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학교 갔는데 소낙비가 내리는데 엄마들이 나와서 우산 쓰고 작시 새끼 우산 씌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혹이나 우리 엄마 나왔을까 봤는데 역시나 우리 엄마는 장사하고 계시고 바쁘게 지내시는 우리 엄마를 볼 때 참 사춘기 시절에 참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많이 케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리트릿을 가면 제일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먹었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원망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마지막 날 울면서 죄를 지은 것을 불에 태울 때 엄마에게 욕했던 거, 엄마 미워했던 거, 엄마 싫어했던 거 써가지고 불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엄마를 보면 그래, 우리 엄마를 사랑해야지 라고 가게의 일도 도와주고 배달을 하고, 그러다가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라지고 내가 왜 이 가게를 지켜야 되고 엄마 시키는 배달을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또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로서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켰고 저를 이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목사로 만들어 주시고 공부시켜 주신 부모님께 참 이제 목사가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름 어려운 형편에, 또 우리 어려운 부산에서 참 외진 동네에서 나를 이렇게 키워줬구나 하는 마음에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종종 어머니에게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전화 말미에 꼭 그렇게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미국 있는 아들 며느리 걱정은 하지 말고 두 분이 남은 삶을 위해 편안하고 건강하게 그냥 지내고, 전화할 때마다 내 잘 있다, 내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막 즐겁게 지낸다 아버지하고, 오늘도 막 나가가지고 삼계탕 사 먹고 그래 왔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식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여러분의 이제 천국에 가시고 아니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이 가져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감사하고 만족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어서 여러분이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자녀들과 지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 다 선물해주고 다 해준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만족시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좋은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있을 때, 그리고 조금 돈 생기면 용돈도 드리고 하면 좋은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부모인지 어떤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바버라 부시 여사가 참 미국의 어머니 중에는 참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좋은 어머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웰리스 여자대학의 졸업식에서 이 바바라 부시 여사가 연설을 했는데 이런 참 기가 막힌 연설을 했습니다. 이런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공 여부는 백악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후회할 일들을 만들지 말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무엇보다 가정을 중히 여기고 그들과 기꺼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버라 부시 여사는 남편 부시와 또 아들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런 참 귀한 분입니다. 작년 2018년 92세의 나이로 소천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며 애도하며 존경하며 했는데, 자신의 아들이었던 차남 잽 부시가 어머니의 추도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선생이자 어떻게 삶을 목적대로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보여준 분이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이 가정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잽 부시가
형과 같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할 때 따끔한 충고를 아들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프 부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너무 많은 부시가 있다. 미국에는 너무 많은 부시가 있어. 같은 충고도 그 아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미국에는 너무 많은 부시가 있잖아 라고 하며 이 둘째 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것을 말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부시 여사의 손녀가 이제 나와서 이 장례식에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었는데 잠언 31장 30절 우리 할머니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손녀가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잠언 31장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이런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잠언 31장 30절과 31절에 어울리는 사람입니까? 제가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의 사랑의 말은 기억된다. 그렇죠? 사랑이 기억되고 사랑의 말이 남습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우리의 자식과 손자들은 우리의 면류관임의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장례하는 그날에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의 면류관이고 여러분의 자랑이고 여러분을 자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 안에서 마음을 터치하는 말가짐과 사랑의 언어를 배워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말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의 온도는 따뜻합니까? 아니면 차갑습니까? 아니면 냉정합니까? 말의 온도는 사랑의 온도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의 온도가 몇 도죠? 36.5도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하는 말과 함께 그 사람의 입에서 아니 그 사람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사랑의 온도가 느껴집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잡고 진짜 사랑의 온도가 전달되듯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누군가를 허그하고 포근하게 안아줄 때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사랑해 고마워, 엄마 아빠 사랑해 고마워. 오늘 우리 아이들이 패스터들이 억지로 시켜서는 했는데 그래도 진심이 담겨 있어 보이죠? 진심이 담겨 있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괜찮아요.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대화의 온도를 측정한다면 여러분은 몇 도 정도 될까요? 36.5도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저 냉랭하는 대화일까요? 우리가 종종 부부끼리 싸우면 집에서 대화 안 하고 카톡으로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카톡으로 하기도 합니다. 말하기 싫다는 거죠. 카톡으로 밥 차려놨어, 먹고 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 싫은데 말해야 되는 그런 거. 하루 동안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무심하고 서로에 대해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부부가 있나요? 오늘 여기 가운데 혹시 자녀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대화가 끊어진 자녀들이 있나요? 말하기 싫고 전화하기 싫고 무언가 내 죽은 것도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에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형편과 상황과 힘듦을 알아주고 그 입장에서 서서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장생활하고 공부하고 커가는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어른이라서 그때 어려움이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어려움과 그 스트러글과 그 감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말하는 그런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잠언 17장 9절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허물을 막 들춰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런 가정도 있더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이해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참 에세이처럼 수필처럼 사람에게 많이 위로가 되고 그랬는데 아마 도서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어제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다가 실수로 삶이라는 글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그머시 받침을 빼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그래서 사람, 사랑, 삶이 서로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 삶이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랑이 있고 삶에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겁니다. 이 책에는 이런 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에는 나름의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온기가 있는 언어를 쓰는 사람은 슬픔을 감싸주고 용기 있게 하지만 용광로처럼 뜨거운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힙니다. 그렇죠? 온기가 느끼는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슬픔을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하지만 용광로처럼 쏟아나오는 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화상을 입힌다는 겁니다. 당신의 언어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의 언어는 지금 몇 도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방학만 되면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니까요, 방학 2달 동안 아들 둘을 케어가 안 되니까 방학만 되면 시골 함양이라는, 경남 함양이라는 시골에 외갓집에 그냥 버스를 태워서 보냅니다. 방학 동안 아이들을 케어가 안 되니까 보냅니다. 거기 가면 70세가 넘으신 우리 외할머니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엄마, 우리 외할머니예요. 우리 외할머니인데 이 외할머니가 방학만 되면 아침 저녁으로 시골 밥상을 저에게 차려주면서 냇가에서 놀다가 온 아이들 옷도 빨아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할머니가 저를 거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학 동안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하루는 이것저것 막 먹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할머니 배가 아파 하면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가서 시원한 냉수에다가 흰 백설탕을 탑니다. 타가지고 숟가락으로 휘휘 저어가지고 설탕물을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줍니다. 주면 그 설탕물을 콸콸콸콸 먹고 나서 할머니 무릎에 누우라고 합니다. 눕고 나서 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할머니가 그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으로 배를 만지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용환아 아프지 마라, 용환아 아프지 마라, 우리 용환아 나아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하면 제가 할머니 무릎에서 스르르 잠이 들어
희한하게 설탕물 한 그릇 먹었을 뿐인데, 할머니 손 얹었을 뿐인데 배가 하나도 안 아픈 놀라운 기적이 우리 할머니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손에는 사랑의 치유와 사랑의 온기가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사랑의 손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나누고 있는 말의 그릇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습니까? 말의 그릇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마음의 그릇만큼 말이 나옵니다. 마음이 조그만하고 잘 삐지기를 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안 좋은 말들이 나오지만, 마음이 큰 사람들은 무슨 말든 상처받지 않고 나한테 다 말하라고 말하고 내가 다 말해주겠다고 말하고 다 마음의 큰 그릇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은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마음이 잘 연단된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고, 마음이 잘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정말 간장 종지와 같이 조그만한 마음 속에서 정말 안 좋은 말들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은 마음에서 빚어내고 마음에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넘겨주실까요? 마음에서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사는 잠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과 삶과 퍼즐 조각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 퍼즐 조각은 우리의 말과 마음이다. 우리 말과 마음이다. 우리의 말과 마음에서 우리의 지혜가 나오고 따뜻함이 나온다. 말은 마음을 채우고, 한번 따라할까요? 말은 마음을 채우고, 말은 속을 드러내고, 말은 퍼져간다. 말은 세상을 해석한다. 누가 우리 교인에게 집사님은 얼굴만 예뻐라고 하는 말이랑 집사님은 얼굴도 예뻐라는 말, 한 글자만 어투가 바뀌었을 뿐인데 들려지는 느낌이 다르죠. 집사님은 얼굴만 예뻐, 집사님은 얼굴도 예뻐라고 하는 말이 틀립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자주 목사님 요즘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목사님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 힘이 듭니다 라고 들어왔다면, 나갈 때는 목사님 힘이 납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말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그릇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와 같이 정말 남의 말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간에, 여러분의 자녀들 간에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저자인 게리 체프만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는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탱크가? 사랑의 탱크가. 사랑의 탱크가 부부와 부부 사이에 비어 있으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퍼다 줄 수 있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자꾸 집어넣어야 합니다. 남편의 말을 통해서, 아내의 말을 통해서, 또한 따뜻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과 선물을 통해서 사랑의 탱크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녀들과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는 무슨 탱크가 있냐면 감정의 탱크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의 탱크.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녀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지금 힘든지 어려운지, 부모가 힘든지 어려운지를 이해하는 감정의 탱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그릇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2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마음을 터치하는 말가짐과 사랑의 말을 나눌 때는, 첫째는 말의 온도가 어떠한가, 두 번째는 말의 그릇이 큰가 작은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안 나오나요? 화면이 없나요? PPT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못 보여드려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뉴스에 한 가지 재미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한국의 울산대교에 한 모녀가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엄마와 딸이 어버이날 바로 전날
그 다리 위에서 자살을 하려고 둘이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경찰차와 구급차가 거기를 향했습니다. 모녀는 삶이 힘들었는지 계속 그 몇몇 타 앞에 있는 경찰관에게 삶이 힘들다, 죽고 싶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딸과 엄마는 죽으려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거기에 있었던 여자 경찰관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 그 사람들이 남겨두었던 자동차에 수첩을 보았고 거기에 있는 딸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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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괜찮아요, 누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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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힘내야 돼.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인데 가족들끼리 밥도 먹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아? 힘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5시간 동안 그 한 여경찰은 이 두 모녀를 설득하기 위해서 괜찮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 이 경찰이 궁금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하고 이 여경찰과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이 먼저 그 난간을 넘어와서 엄마 나 살래 하고 넘어서 엄마 손을 잡고 건너왔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MBC 뉴스에 보고 하는데 얼마나 뭉클한지. 그러면서 이 여경찰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고 물으니까 이 여경찰이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모녀가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울먹거리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뭐 대단한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좀 돈 많이 못 벌어다 오는 남편에게, 좀 뭐 실수하는 남편에게 괜찮아, 여보 다음에 또 잘하면 돼, 괜찮아.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삶이 어려우면 부모가 찾아가서 뭐 별말 하지 않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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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재벌 집안이라도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재산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의 온도와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그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